가로지르는 휘장이 있고, 그죠? 그거 왜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처를 정했어요. 아멘. 동쪽에 세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성막을 둘렀어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 부모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지금은 워낙 핵가족이 돼가지고 자식들 다 여위고 시집장가 보내고 요사이는 혼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자식들하고 함께하고 싶다고. 근데 그죠? 몸으로는 서로 불편할까봐 며느리가 불편하지. 아이고 내 아들은 불편하지 않을지 몰라도 며느리가 힘들 거예요. 내가 같이 있으면. 아유 내 딸은 나와 함께하는 거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회가 불편할 수 있어. 그래서 같이 못 살아. 그죠?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식하고 함께 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또 손주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야. 때로는 막 귀찮기도 하고 내가 늙어서까지 손주 새끼들을 이렇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죠?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데 혹여라도 또 우리 손주들이 또 불편하면 안 되니까 내가 따로 살아야지. 이게 또 우리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앙에 거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되어 내려오시고 할렐루야 함께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리고 성령님은 어때요?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셨어. 아멘. 함께 하고 싶으셔가지고 아멘. 왜 함께 하고 싶으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안 사랑하면 모두가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죠? 에이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다. 야 에이 너희들 보면은 막 치가 떨린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자녀된 우리와 그 백성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함께 사시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우리를 죄에서 죄값으로 다가온 사망과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영생케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저주를 다 제하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려고 십자가 져 주신 거야. 아멘.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가 있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그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살의 진미가 준비되고 아무리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곳이 있어도요. 주님이 없으면 재미없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재미없어요. 왜 여러분 토요일마다 광야문에 모이고 이 추운 날에도 청와대 앞에서 다 얼굴이 밝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그들이 막 얼굴이 찡그려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대? 이 추운 날에.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뷔페 음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따뜻한 난로 하나 없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대?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은혜가 사모되고 우리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서. 아멘.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고 싶어서 밝고 기쁘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누가 안 오면 막 전화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죠? 자기들이 와서 주님께 머물러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재밌고. 할렐루야. 말씀 듣는 게 재밌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아멘.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together 함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인생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인생살이가 괴롭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이 거한다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 함께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고 그래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은혜를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배웁거나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배우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어.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아멘. 예.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으실 뿐이야. 아멘.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우리의 숨쉬고 내쉬는 이 숨결처럼 주님이 와 계셔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야. 내 영이 느끼고 내 몸도 느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귀가 있고 귀신이 역사하면요, 막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거야. 그거는 주변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보혈로 영혼이 죄를 씻음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면은 내 마음에 한량없는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의가 있고 여러분 평안이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아멘. 그리고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우리가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과 이제는 대면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었던,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 환희, 그 기쁨, 그 은혜, 그 평안, 그 위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은혜를 조금씩 우리가 맛보는 거야. 아멘. 가을 들녘에 우리가 핵곡식을 거두어가지고 먼저 먹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역사를 세상을 살면서 체험하는 거야.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이요,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는 것이요, 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죽는 일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청와대 관계에서 일하는 법무인이 이렇게 생명을 끊었어요. 그죠? 그죠? 참 안타까워. 그 가족들이 막 울부짖잖아요. 그죠? 나이도 많지 않던데. 그죠? 여러분, 세상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해요. 우리 영적인 생명도 가장 귀하고,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살고 오라는 연수만큼 사는 이 육신의 생명도 귀합니다. 둘 다 귀해요. 그러나 더 귀한 거는 영혼이야. 영혼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버거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고라는 연수만큼 주님을 소망 삼아 살다가 가야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환경의 여러 가지 환경과 짓누르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해에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끊어요. 1, 2만 명도 아니고 5만 명.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들어가 있지만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요. 얼마 전에도 젊은 연예인이 자살을 했죠. 또 이번에 청와대에서 일하는 또 공직자가 자살을 했죠.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자살한 인물이 나와요.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러져 가지고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죠. 그죠? 나무에 목을 메어서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한 그리고 은삼십에 판 그 자책감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주님이 구원하실 거야. 아멘.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은 한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범한 죄보다 더 크셔. 아멘. 그 큰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면 가룟 유다도 용서받았을 겁니다. 사울왕도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을 거야. 그러나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그 고문이 자살을 합니다. 모리아가가 자살을 해요.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고향으로 가서 나귀를 안장을 쥐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집에서 목을 매서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자살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퍽퍽했으면 자살했을까라는 그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쉽게 끊으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아니야.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겨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주님이 살 소망 주십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5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매년 자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삶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배움이 많고 학문과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죽는 일이 없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마귀는 역사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의 할아버지가 돼도 마귀는 역사해요. 알겠습니까? 선진국이 됐다고 귀신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선진국이 됐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선진국이 됐다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선진국이 됐다고 사람이 안 죽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있어요. 달나라를 가고 화상을 간다 해도 그런 일은 있어요. 어디에 가나. 예전에 조혁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암스트롱이 1960년 후반에 또 이렇게 미국이 달나라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엘리트 되는 그런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달나라를 가는 세상이 됐는데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조 목사님 그러셨대요. 달나라를 가도 우리는 달나라에 가서도 전도해야 된다. 왜? 달나라에 가 있다고 뭐 영생하나? 달나라에 갔다고 뭐 병이 없어져? 달나라에 갔다고 뭐 사람이 안 늙어? 달나라에 갔다고 여러분 안 죽어? 달나라에 가서 죽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나 필요하다. 달나라가 아니라 화성을 가고 별 우주를 다 가도 거기에는 죄가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고 또 병들 일이 있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죄도 있고. 그러니까 발전이 좀 됐다. 문명이 발달했다. 또 살기가 편해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근심과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또 마귀도 여전히 역사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희귀병과 난치병들이 있어. 못 고치잖아.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인간이 설 수 없는 병들이 항상 있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생각을 해야지. 아멘.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뭐 누가 뭐 150살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 안 그래요? 누가 200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세상 떠난다고. 다 영생을 얻지 않으면은 소망 없는 인생들이라고. 그죠? 여러분 그런 것이 발달했다고 해서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돼. 이제 뭐 하나님 없어도 살겠어.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야.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천국은요, 모든 눈물을 하나님의 그 눈에서 씻겨주십니다. 눈물은 뭘 말합니까? 슬픔을 말해요. 죽음이 있을 때 눈물을 흘려요. 불행한 일이 다가올 때 눈물을 흘려요.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흘려요.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눈물을 흘려요. 천국에는 억울한 일도 없고 원한 살 일도 없고 고통이 있을 일도 없고 불행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슬퍼서 막 펑펑 울 일도 없어. 내 마음 몰라준다고 막 서러워가지고 울 일도 없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 동안에 울 필요가 있어요. 언제 울어야 될까요? 믿지 않고 있는 남편, 아내, 자식들, 또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돼. 아멘. 세상에서는 좀 울면서 살아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시편 58편 56편 8절인가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했어요. 나의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유리함을 계수하고 계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살 동안에는 울 필요가 있어요. 그죠? 세상은 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시 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겨주겠다고 하십니다. 예. 세상은 여전히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또 진실을 가리우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뭐예요? 죽는 일 아닙니까? 그죠? 사망의 장자가 나와요.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억을 말씀하셨는데 사망의 장자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의 큰아들. 사망의 죽음을 가져오는 큰아들이 뭐냐? 질병이에요. 질병. 예. 인간의 의술로 못 고치는 병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야. 예.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나를 고치시고 살리사 주를 위해서 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생명도 연장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일 없으면 주님이 데리고 가시긴 하겠지만 알겠어요? 그러므로 사명받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네, 사명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 왜? 일 시키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전도의 사명, 섬김의 사명,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봉사의 사명. 그러면 주님이 건강 축복 주시고 재정의 축복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키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아멘. 그런 날 주님. 천국에는 다시는 죽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천국에는 장수 정도가 아니라 무병으로 영원히 살아요. 무병으로. 다시는 병들 일이 없고 아멘.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애통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는 애통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애통할 일이 많은지 몰라. 이번에도 여러분 청와대 그 공직자 부인과 자녀들은 얼마나 애통스럽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일에 관계에 못 이기셔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을 정도가 됐어요. 얼마나 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세상에는 애통스러운 일이 많아. 그러나 천국에는 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게 뭐야? 막 엉엉 우는 거야. 막 엉엉 우는 거야. 막
6.25 때 여러분 6.25 때 전쟁 동란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 세대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여기저기 다 전쟁터에서 죽고 시신도 못 찾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부모들이 고굴 하고 부인들이 고굴 하고 자식들이 고굴했겠어요. 그죠? 참 난리가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곡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어?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사명이라도 가져야 돼. 아멘. 기도의 사명이라도. 곡하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곡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픈 일이 있어요. 아픈 일. 병드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 저도 지금 여기 이쪽에 이빨이 아픈 건 아니고 저 여기 가끔 여러분 여기 뭡니까 잇몸병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것도 아프더라고. 그죠? 예, 그래서 좀 이제 한 주간 두 주간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죠? 사람은 온몸이 온전하게 건강한 사람은 아무 없어. 뭐 조금씩 아픈 게 다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손가락 여리기도 하고 밖으로는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이 외상은 없어도 또 속이 아파가지고 그죠? 소화불량으로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이 약화돼가지고 또 면역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픈 게 있단 말이야. 아픈 게. 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는 아프지 않게 해주십니다. 세상 살 동안에도 여러분 주님의 채찍 맞으신 공로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고 하셨잖아. 치료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 주님께서 그 치료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다고 하면 치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 자녀의 떡이 뭡니까? 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치료가 바로 양식이다. 밥이다. 이거야 밥이다. 우리로 말하면 밥. 우리가 삼시세끼 먹듯이 하나님은 삼시세끼 밥 주듯이 우리에게 치료를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입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마다 주님이 채찍 맞으신 공로로 나음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우리 온몸이 강건하고 치유되어져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건강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것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거, 사망, 죽는 거,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다 처음 것들이야. 처음 것들.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아담과와 우리 조상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의 살아가는 현장에는 이러한 것이 역사 이래로 계속 해왔어요. 눈물을 흘리고 죽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아파가지고 병원마다 난리가 아니잖아. 그죠? 다쳐가지고 난리가 아니고. 그러나 주님 이러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아픈 것도 없을 것이고 곡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사망도 없을 것이고 눈물도 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망차고 좋은 거야. 오늘 여러분 천국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생명수강교회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핵과일을 맛보듯이 천국의 역사를 핵곡식을 먹어보듯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을 맛보면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의식, 연설 듣기 위해서 오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현장이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건강을 얻고 영원한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지라도 주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새 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야.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노라. 지금은 만물이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보이기도 해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순환되면서 봄이 되면 또 새롭잖아요. 그죠? 또 새싹이 돋고 또 가지가 움돋고 또 이파리가 시퍼렇게 또 초록색을 이루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새롭잖아요. 그럼 또 가을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인생의 황혼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단풍이 질어서 이쁘긴 한데 다 떨어져. 비 한 번 내리면 우수수수수수 다 떨어져요. 앙상한 가지만 남고 열매나 꽃은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예. 꼭 인생이 그와 같은 거야. 계절이 순환하듯이 세대가 바뀌는 거야. 아버지 세대가 지나고 아들 세대가 지나고 또 손주 세대가 지나고 그죠? 세대가 바뀌듯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 참 우리 인생이란 게 하나님 없이는 참 소망과 희망이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역사는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좀 새롭게 경험하고 싶으면은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그랬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에 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므로 늙고 약해져 가는 것 같잖아요. 젊을 때처럼 힘도 못 써. 그죠? 음식도 많이 못 먹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일하면 더 피곤한 것 같아. 그죠? 젊을 때와 달리. 젊을 때는 막 무거운 짐도 막 어깨에다 짊어지고 막 힘껏 일하면서 생활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 그죠? 겉사람이 약해지고 쇠해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입기 때문에 나날이 새롭다. 아멘. 겉사람은 후패에 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 겉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강을 유지하게 하셔. 얼마나 좋아. 아멘. 보라 내가 만물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은요 모든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는 병들 일도 없고 다시는 죽을 일도 없고 다시는 쇠해질 일도 없고 낡아질 것도 없고 세상은 쇠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들이야. 그죠? 여러분 건물도 봐요. 여러분 아무리 새 건물 지어놔도 5년 10년 지나면 금가하고 비세고 페인트 새로 안 칠하면 안 돼. 아파트도 새 아파트에 들어간 것 같은데 불과 3년 5년 지나면 바퀴벌레가 어디서 왔는지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해. 오라는 바퀴벌레가 아니었는데 오지 말라는 건데 그죠? 헝건물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냄새 나고 그죠? 벽지도 새로 안 갈아치면 막 누리끼리 해져 그죠? 세상은 새 것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천국은 여러분 새로 페인트 칠할 것도 없고 새로 벽지 바를 일도 없고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닐 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항상 새로워. 아멘. 그렇습니다. 예. 참 좋아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되다. 알레디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거짓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 그죠?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사람은 말해놓고 이루지 않아요. 뻥쟁이들이 많아, 세상에. 뻥쟁이. 그죠? 뻥쟁이. 말만 무성해. 알맹이는 없어, 지나보면은. 둘러대기만 했어.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기록해서 너희들이 믿어라 이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6절 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아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루었도다. 우리 주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죠? 사람을 구원할 때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그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멘. 이루시는 분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아담과 와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고 감사함으로 누렸으면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불순종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돼. 그러면 영생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돼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뒤에 이제 8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또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주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이루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